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작가인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살면서 궁금한 것, 또 힘든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편지나 이메일로 보낸 거를요, 신앙적인 어떤 대답으로 해 준 거를 책으로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사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사연들이 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 이상 정도는 다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많은 사연 중에 어떤 분은요,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훈계라고는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네 부모들은요, 원하는 거면 다 해주는 그런 그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자기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는 부모처럼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상하죠. 자기는 부모한테 원하는 거 다 받아놓고 자녀를 키울 때는 나는 그렇게 부모처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자녀가 다 그렇게 올바르게 자란 것은 아닌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아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훈계는 필요하겠다. 근데 그 훈계가 너무 지나친 훈계보다는 적절하게 훈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균형감 있게 훈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원예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원예사가 뭡니까?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무를 곱게 자라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나무를 곱게 잘 자라게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 중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나무는 심자마자 막 시들어버린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너무너무 튼튼하고 잘 자라는데,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나무들이 몇몇 종을 빼놓고는 가만히 두면 제대로 자라는 나무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라기는 하는데, 성장하기는 하는데 정말 원하는 대로 그냥 쭉 뻗어가지고 그렇게 잘 자란 나무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곧바로 잘 자라기 위해서 원예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통에 밧줄을 묶고 사방으로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땅에 박고,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키죠. 요즘 보니까 더 좋아져가지고 막 고무로 이렇게 둘레를 딱 하고 나무를 딱 받치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라는데 똑바로 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받쳐주는 고정된 밧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고정된 밧줄을 훈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훈계가 정말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그 훈계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잘 전달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훈계인데 그 아이들에게 전달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길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안 들리는데 이러면 그 훈계가 그 아이에게 여러분 유익이 있겠습니까? 들려줘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이들에게 전달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훈계를 직접 안 해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훈계대로 아이들은 그것을 고정된 밧줄을 삼고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그 책을 이야기를 보면서 내 신앙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 아닌가.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5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삶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힘든 가운데 이러면 5 자녀 이게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뭐 10년, 20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이거 어떻게 잘 보내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 옛날 부모님들의 다 그게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이 자녀들 내가 포기하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참아내자.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 버틴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그 옛날에는 다 한 방에 자잖아요. 그 5 자녀들이 그 자는 거를 보면서 그 캄캄한 밤에 불도 안 켭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깨면 안 되니까. 컴컴한 밤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깰까 싶어 가지고 막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막 흐느끼면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는 것 같지만 안 자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그 엎드려서 컴컴한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하루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흐느끼는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요, 다른 것 다보다 그게 기억나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자녀를 위해서 말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이러면 가슴에 이름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왔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헛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의 모습, 많은 모습, 이런 부모가 다 잘하는 모습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인간이 그런 겁니다. 10개 잘해줘도요, 1개, 9개 잘해도 1개 잘못한 게 그게 제일 크게 가슴에 남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들이 더 잘해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 한 가지를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언제 우리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9을 받아놓고 그 하나를 여러분 안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저희 아버지한테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는 거는요, 그 기억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는 가게가 잘 안 될 때마다 어디 올라가냐니까요. 보통 남자들은 하늘이 안 되면 막 인생이 막 꼬이면 막 술을 먹든지 뭐 그러잖아요. 풀잖아요. 저희 아버님 그때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밤에 자리를 깔아놓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믿는 가정으로,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의 가정은요 불교였거든요. 우리 아버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는 게 그리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신앙을 지켜야만 내 밑에 자녀와 자녀손들이 신앙이 흘러가는데 그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안 되면 모든 믿지 않는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게 안 될 때 옥상 올라가서 자리 펴고 이런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옥상에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여러분 모습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내 안 되는 일 가운데 세상에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 왜 안 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자신앙을 여러분 알려주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그 다음 때가 아니라 3대까지 이어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은 본문은요 성전 문지기에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명단이요 신하들의 명단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은요 신하보다 성전 문지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삶이요 성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니까요 누가 귀한지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신하들이 귀하죠. 자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성경 문지기의 명단을 더 사람들에게 적어가지고 더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것을,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 왕이요, 이 성경 문지기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이름 안 날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한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니까 이런 게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여러분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눈여겨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오벳 에돔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요 그 오벳 에돔의 아들 또 그 아들 그 손자까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적어놓았다면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 넘어가지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요,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식이 많이 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의 아들과 또 그 밑에 아들들과 그 형제들을 다 해보니까 62명인데 그 62명 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다 잘하더라는 겁니다. 62명 중에 이름 한두 명은 좀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62명의 자손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이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62명이요 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직무를 다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요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마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 여기서 능력이 있는 자에서 능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의롭고 고상하고 정직한 이 하나님이 보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덕목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다르죠.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신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고 고상하고 정직한 이걸 능력이라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을 오벳 자손 모든 62명의 자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그래서 뭘 감당하게 해요?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 자와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능력을 받는, 도대체 오벳에돔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그들이 잘해서 그런 능력과 직무를 감당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에돔의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오벳에돔은요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찾아와고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소가 날뛰면서 우사가 그걸 잡으니까 우사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요.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건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그래서 운송 계획이 다 중지되고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여러분 가죠.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 가드 사람이라 하니까 그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가드는 가드림이라는 곳인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한 곳에 안 살잖아요. 흩어져서 살아가죠. 그래서 48개 성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오벳에돔도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고핫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뎀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 거기서 출생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이때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게 되는데, 그 3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하는데, 역대상 1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의 집과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집을 말할 때는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자녀들이겠죠. 그 다음은 뭐 그 종이나 뭐 여러 가지겠죠. 그 다음에 소유입니다. 그 당시 소유는 뭐 대부분 가축 아닙니까? 양과 소나 뭐 염소나 이 모든 것에 축복을 한다는 건 다 건강하여 가지고 막 그 자녀들 그 새끼들을 너무너무 잘 놓아 가지고 가산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녀들이 많은 것도 복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부의 척도는 자녀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자녀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배출된 게,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된 게, 이게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오벳에돔에게 여러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을 오벳에돔이 누리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오벳에돔에게는 분명하게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다윗이 왜 그 귀한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정신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귀한 법궤를 아무 곳에나 다 보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오벳에돔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여러분 유지하고 직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맡겼습니까? 그 법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직무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오벳에돔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그 뭐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고핫 자손이요, 그 많은 자손 중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그 고핫 자손 중에도요 오벳에돔을 생각한 것은요 다윗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은요 다윗에게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여러분 그것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궤를 여러분 누구의 집에 갈까 고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법궤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의 고핫 자손들은 다 두려워 떨었겠죠. 다윗 왕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법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걸 안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받은 겁니다. 그냥 좋은 상황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연실을 받아들이며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 모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것이 통해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벳에돔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단지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를 섬겼다고 축복한 게 아닙니다. 불이익이 올지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죠. 어떤 중심을 볼까요?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잖아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겠죠. 그 하는 일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동기, 목적을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과 봉사는 모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짓죠. 그 성막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목재도 필요하지만 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 금으로 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금이 필요한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금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금거리, 귀걸이, 팔찌, 목걸이를 다 가져와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귀족들도 보석을 막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당한 것은 사람들이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한 것은요, 바로 놋거울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놋은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여러분 하려면 놋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놋을 얻겠습니까? 놋이 필요한데 놋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놋거울. 어떤 사람이에요? 회막물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이 이 놋거울을 내어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인에게 이 놋거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회막물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이렇게 부자라서 2개, 3개 많아서 내놓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 개 아닐까요? 그 한 개를 여러분 내놓은 겁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여인들은 외모에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살았다. 그렇지 않죠. 인간의 여러분 이 본능이라는 거는 3, 4천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이러면 이 놋거울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약간 불투명하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로를 삼고 의미를 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얼굴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분을 바르면서 했던 그거 거울 아닙니까? 그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낸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런 즐거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게 쉬운 것일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회막물에 수종되는 그 여인들의 놋거울을 그 놋굴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은 많은 것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많은 건 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이 귀하지만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고 그걸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이런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해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자녀들을 하나님 분명히 돌보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놋골을 바친 회막에 수종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요? 그 여인들의 자녀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님의 했던 헌신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니 너희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오베데돔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벳에돔이요, 그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정말 그 모신 거를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했다 그러면요, 그걸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냥 그 다음에 누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들을 거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 법궤를 받아놓고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이게 왔느냐라고 이러면 그걸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벳에돔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러면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 마음 모를까요?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에게 축복했을까요? 하나님 오벳에돔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요 3달 동안 섬긴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싫어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섬기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 안 할까요? 그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서 그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가 뭡니까? 오벳에돔은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벳에돔이 3개월간 법궤를 잘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법궤를 옮길 때요 오벳에돔도 따라가서 아예 그냥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할 도리 다 했잖아요. 그래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벳에돔은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성까지 따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 법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그 오벳에돔이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62명의 자손들이 똑같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들 전부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헌신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도망치고 늘 한다면 늘 제자리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보시고요 우리 자녀도 보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야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또 옮기고, 내리려고 하면 자리를 옮기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자랄까요?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을 때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여러분 결실을 맺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어야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지켜놔야죠. 물론 여러분 인간이기에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흔들림도 있고 요동칠 수도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다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것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3대까지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러면 그냥 보통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요 3대까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 놀라운 이 사건을요 이 오벳에돔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3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받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 붙잡고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태도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좋은 태도 가지면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간장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먼저 신앙의 좋은 태도를 먼저 가져야죠. 신앙의 좋은 태도가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그건 겁니다. 신앙이란 힘들지 않는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전하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힘들지 않는 신앙의 인생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소명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세상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이 사명, 하나님 이 속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릇, 믿음의 그릇 준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자녀들입니까? 그 자녀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그 사람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죠. 이름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백성이, 청년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릇을 준비할 때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아서 오늘 우리 자녀손들에게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소망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